읽어주시죠.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거울과 홍보를 받고 그 지위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누구도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그가 앞에 성과 같은 무리가 나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좌우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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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검사를 보좌에 앉으사 쓰도록 하시는 이에게 들을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어느 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운 날씨임에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이 허락되어 감사드리고 우리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룹천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좀 특별한 천사적 존재가 나와요. 그 존재는 4명이었어요. 예, 얼굴이 사자 같은, 그리고 송아지 같은, 그리고 사람과 같은 얼굴,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똑같이 이 그룹 천사를 보게 돼요. 근데 그 그룹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룹 천사는 얼굴이 4개였어요. 하나 얼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언급된 그러한 사자, 송아지, 소, 사람, 독수리의 얼굴이 각 4 방향으로 있었던 천사였어요. 좀 특이하죠? 여기 천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천사인지 아닌지는 이사야서 4장에 나와 있어요. 6장,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냥 여기 4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예. 4 생물들이 앞뒤에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그 생물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천사가 예, 이거는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겠습니까?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가 4장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찬양했던 존재예요. 천사예요.
다른 성경 혹은 구약 성경에도 이 그룹 천사가 나와요. 네, 그룹 천사거든요. 이름이 그룹이라서 어떤 그룹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예요. 음역. 히브리 말로 체루빔, 영어로 하면 체루빔인데 그 체루빔이라고 하는 그 천사적 존재를 우리말로 옮겼을 때 그룹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룹 천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룹 천사가 말을 할 때는 한 사람이 말할 거예요? 아니면 몇 사람이 말할 거예요? 얼굴이 4개였어요. 그룹 천사는. 하나가 말할까요? 사람만 말할까요? 추측인데 사자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 사자가 말을 할까요? 얼굴이 날개들이 기는데 사자 얼굴을 하고 있는데 요한아 와서 한번 봐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송아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송아지가 요한아 혹은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는데 독수리는 깍깍 거리잖아요.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상식으로는 어차피 이해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그런 송아지 성질을 가지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송아지는 음면에 이거밖에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그거 벗어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는 그냥 창세기에 보면은 왜 뱀이 와가지고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굳이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뭐 소나 뭐 사자의 뭐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때 이제 뭐지 아직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동물들도 막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당연히 할 것 같고 또 김동원 형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냥 모양은 상징 같아요. 어떤 아 현실 같아요? 네 상징 뭐 사자는 뭐 어떤 뭐 정의를 낼 수도 있고 뭐 소는 뭐 일하는 뭐 그런 것도 상징적인 그런 것 같고 네 개 있으면은 그냥 한 그게 힘을 말을 하고 그냥 인격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개 얼굴이지만 아 인격이 다른 네. 네 다중 인격이네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쨌든 그래서 그룹 천사라고 하지 않았을까? 한 그룹과 같이 새로운 형제 같아요. 송아지가 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든가. 아무튼 그런 재밌는 상상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그 8절에 보시면은 그 용모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7절의 내용 나와 있죠. 8절에 보시면은 날개가 6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날개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눈들이. 놀랍죠. 그 날개 안에 눈이 있는 생물은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사실 지구는. 눈들이 가득했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을 했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단순히 짐승같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은 말을 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 중에서 이 말을 제일 잘하는 동물이 바로 사람이죠. 다른 동물들은 신호, 어떤 음성, 신호라고 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천사들도 이 그룹 천사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말하기를 뭐냐 하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놀라운 사실은 그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지금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친구는 이러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그룹 천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밤낮 하나님을 쫓아갈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한번 이 동물, 이 생물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생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요. 지금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마치 무지개와 같은 빛깔로서 사도 요한은 그분의 용모를 봤어요. 빛깔이었어요. 붉은색, 녹색, 뭐 이런 색깔로 그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목구비를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나와요.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전에도 계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분은 존재했었고 지금 우리가 태어나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짧은 시간 70년 80년 이 시간에 지금도 계세요. 그분은 그리고 또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끝이 없는 생명 그 자체이신 분. 그분을 지금 이 그룹천사라고 하는 존재들이 거룩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거룩에 대한 뜻을 아시는 분께서 거룩의 뜻이 뭐예요? 거룩. 영어로 하면 홀리. 거룩의 뜻이 뭐예요? 자매님. 까먹었어요. 어? 원래 몰랐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힌트. 힌트? 거룩. 응?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거룩. 그분 맞아요. 그런 거.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거룩하시다 이 단어를 썼을 때 이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썼어요. 하기오스. 소리자의 말처럼 거룩은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버려지지 않은 오류가 없는 불멸하지 않은 거룩한 존재라는 그 앉아 계신 분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근데 지금 이 천사, 이 내생물이 그분들의 그 앉아 계신 분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저는 이 천사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을 생각하면은 막 감동이 오죠? 감동이 오죠? 감동이 와요. 왜냐면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능한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는 분이라는 거죠. 못하는 게 없어요. 예. 모든 일이 다 가능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 어려운 것이 없어요. 좀 이따가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만 이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천사 영적 존재나 육적 존재나 모든 지식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앉아 계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은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열심히 이게 막 빚고 뭐 흙을 만들 그랬어요? 그 다음에 DNA를 어떻게 확 공부했어요? 아니죠. 화학 실험 이렇게 막 보글 이 비커의 정확한 양을 하고 그 다음에 산과 염기를 해서 유전자 배열을 막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는 단순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진리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진리죠, 사실은. 근데 인간이 이걸 대적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할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 주장했다 영화 보내드린 거 있죠? 거기에 나와요.
그 청년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시켜요. 아무튼 정말 의미 있는 영화죠. 예. 시간이 되시면 보시고 거의 재밌어? 영화 가요. 영화는 다 좋아해서? 이 전능하신 분,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이 전능하신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를 보면은 이 한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한 손 위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헬라어로 지구가 있으면 그 한 손으로 다 지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예 모든 우주를 다 좌지우지 우리의 생명 우리 심장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 전능하신 한 손으로 다 모든 그 손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분 주 하나님이여라고 이렇게 외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 짐승들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앉아 계신 분은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이분 안에는 이분은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신론을 배우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분은 불멸성이다. 살아있는 분이다. 이분은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이분에 의해서 생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라고 되어 있어요. 드릴 때, 그때 10절을 보시면은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24 장로들이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어떤 승리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보면은. 그런데 그것을 그분이 던져요. 어떻게 보면 집어 던지는 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 행위는 이때 당시 로마 시대였잖아요. 이때 당시 왕에게 표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에게 표할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라고 합니다. 금으로 만든 자기들의 면류관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분 앞에 던져요. 그래서 미국의 밴드 있죠. 락 밴드, 크리스찬 밴드가 있는데 캐스팅 크라운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그분 면류관 던져버리는 그런 밴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24 장로가 그 천사들이 막 찬양,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그분 앞에 던지면서 또 말을 합니다. 11절에 자, 효원장님 11절 읽어주시죠. 우리 주 하나님이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을 지을 특별히 있었고 또 지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 그룹 천사들이 경배를 드리니까 24 장로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만히 입 다물고 짚어채우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찬양을 막 드리니까 24 장로가 같이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찬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에는 이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우리는 청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리서너가 아니죠. 그 찬양을 우리는 듣고 감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서 창조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드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리잖아요. 이 그분께서 창조자예요. 그분께서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만물들은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분께 하나의 영이 돼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 그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장로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들 자세가 어때요? 10절에 엎드려 있습니다. 왜 엎드려요? 정확합니다. 소원님 정확해요. 왜 엎드리냐면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엎드릴 때 그분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요. 하나님 경배.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낮아지는 것. 그것이 경배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나의 낮아짐, 그분을 높이는 것. 우리의 삶이 그래서 매일매일 그분을 경배하는 삶.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분은 전에도 계신 분이고 지금도 계신 분이고 장차 오실 미래에도 계신 분이에요. 그분께 우리는 날마다 낮아짐으로 우리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 출제되어 있으며 또 주의 그분의 기쁨으로 우리 인해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11절에 있나요? 여러분의 성경에? 없죠. 대부분 없는데 사실은 기쁨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어요? 주께서 기쁨으로 만물을 지으신 데 이런 거예요? 예, 주의 기쁜 뜻대로 기쁨으로 창조되었다. 기쁘기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기록이 돼서 창세기 기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태양을 만들고 모든 지구와 흙을 만들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기쁘신 뜻대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은 우리는 몰라요.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는 압니다. 알아요? 네. 몰라요. 왜냐면 제트 타고 할 때 해가 뜨는 아니에요. 그거는 등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기쁨을 어느 때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지 아세요? 제일 유명하고 있어요. 아니요. 이런 아이를 키울 때 그 기쁨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세상에 없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 감정 있죠.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었어요. 맞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요. 이 아이도 없었어요. 이제 사랑에 의해서 열매를 맺어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게 기쁨, 이 기쁨은 이때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조건 형제님도 부모님이 낳았을 때 그 기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기쁨을 받은 존재예요. 여기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만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우리를. 저기 혹은 내가 참 기쁘다. 1980 그때 태어나는구나. 내가 참 준범이 내가 참 좋아하지. 기쁨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룹 천사가 경배를 드리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24 장로가 맞습니다. 당신은 합당합니다. 사랑받기 합당합니다 라고.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5장부터 쭉 읽어나가 보면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진노하심으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기쁨 뜻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이제는 심판의 때가 마지막 주의 날들이 남아있는, 사실은 기쁜 뜻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죽이기 위해 자녀를 낳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러한 내용을 나중에서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5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4장 초반에는 1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한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의 스승 나의 주 나를 가르쳤던 그 예수라고 했던 나의 스승님 나의 선생님 내가 이렇게 가슴에 기대어도 하나님 계시던 그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룹 천사가 계시고 가 있고 뭐 24성도들만 있지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5장부터는 예수님이 나와요.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자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자 형사님들이 네. 어떤 느끼신 바를 좀 나누는 이제 피드백을 한번 네, 그냥 다 얘기해 주신 대로 11절에서 그냥 나도 이제 하나님 뜻대로 지어졌고 하나님 꿈일 건데 또 난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룩하다, 구별된 이제 존재란 뜻이었잖아요. 구별됐다 이런 뜻인데 과연 구별되게 살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그냥 되게 친한 동생 한 명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잘 살고 있나 그것 때문에 조금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씀에서는 이제 어떤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 않고 울적하다고. 근데 꼭 보이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본인의 고민이니까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해 준다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처럼 그 친구도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까 잘 그냥 갔으면 좋겠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네, 저도 좋았습니다. 소리잖아요. 저도요. 저는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아니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진짜 그 형상대로 지은 걸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거 좀 생각해보세요. 많은 걸 알게 됐고 되게 좋았죠. 그래서 몰랐는데 질문 있다고요?